본문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가정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 자녀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소개하는 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녀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자, 자녀의 의무,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이 순종하라는 단어의 영어를 보면 오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베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오베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권위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오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보다 이 자녀에게 부모는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된 계명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들었던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알고 있고, 또 5계명부터 6계명까지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 10계명 구분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이 두 개의 돌판에 5계명, 5계명씩 기록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이 계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분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일 뿐만 아니라 그 권위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여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가정에 정하신 질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순복하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이 이 말씀을 이 세대적 관점, 또 이 세대적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이 바뀌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보면 부모의 권위가 무시당하고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이미 가정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기에 나와 있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정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잘 아셔야 돼요. 가정의 머리를 아버지로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건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갈수록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와 역할이 축소되고 아버지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통용되는 유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녀를 성공시키는 비결,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는 비결.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 어머니의 정보력. 세 번째, 아버지의 무관심 또는 무간섭.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 시대의 유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교육에 노터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다니는 미용실이 있거든요. 이제 저도 미용실 원장님하고 머리 자를 때 이야기를 잘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루는 이 미용실 원장님이 자기 딸 이야기를 했어요. 딸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딸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와 딸의 이 친밀함이 너무 좋아서 TV 볼 때 같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서로 뭐 껴안고 막 쓰다듬고 막 그런데요. 근데 그때 아버지는 뭐 하냐? 아버지는 방에서 혼자 스마트폰 본대요. 엄마랑 딸은 그렇게 쓰다듬으면서 거실에서 막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아빠는 방 안에서 혼자 스마트폰 보고 있대요. 아들은 안 이쁘대요. 또 아들은 맨날 밖에서 싸돌아다녀서 안 이쁘대요. 우스개 이야기지만 이 시대에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는 여러분 어떤 블랙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대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가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믿음의 가정들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뭐죠? 택하신 하나님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 지으신 가정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려고 하시는 선하신 뜻을 세웠어요. 그 뜻을 좀 더 세분하게 보죠.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들을 선택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신 뜻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여호와의 길을 잘 따라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방금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믿음의 자녀들,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길은 뭘까요? 19절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려고 가정을 지으셨다잖아요.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려고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셨다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본 여호와의 길은 뭐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그 뒤에를 읽어보면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6장 2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우리가 아까 18장에서 읽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대로 접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다 장수해서 오래 삽니까? 다 건강하게 오래 삽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 말씀을 이것으로 옮겨왔을 때 그 땅에서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때 당시 그 땅은 어디였죠? 가나안 땅. 그 말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의 약속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마다 건강하게 장수할 것이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또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해 가는 여러분 축복의 공동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과연 뭘까라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이것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것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서 사도 바울도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옮겨올 때 그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가 아니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삭이었어요. 이삭. 주님 앞에 이 질문을 할 때 이삭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런 아버지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에 순종했던 인물이 이삭이에요. 이삭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지기 직전까지 몰랐어요. 자기가 제물이라는 거. 이때 당시 이삭의 나이를 10, 10대 중후반으로 봅니다. 아버지는요 100살이 넘은 노인네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얼마든지 힘으로 저항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힘으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은 아버지의 그 행동에 묵묵히 순종했던 인물이 이삭이에요. 창세기 22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은요 먼저 우리가 목에 동맥을 끊어서 피를 다 뺍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서 모든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해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행동,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행동, 묵묵히 거기에 그래도 뭔지를 모르지만 그동안에 봐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순종했을 때 이삭이 뭘 보는 거예요?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그 설명들을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왜 이러한 행동들을 했는지 이삭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죠. 이삭은요, 아버지로부터 순종을 배웠고 또 그런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아버지를 공경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받는 이 약속의 축복, 그것은 이삭이 받았던 이 약속의 축복과 똑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그 첫 번째가 믿음의 계승이에요. 믿음의 계승. 자, 창세기 25장 20절 21절입니다. 이삭의 믿음을 한번 보자고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비교할 건데요.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이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오버랩이 됩니다. 좀 더 그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자,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이 겪었던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요? 사라가 임신을 못했던 것처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죠? 그때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했던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하죠?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믿음의 선택을 해요. 아버지와 동일한 정말로 그 시대에는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자손이 없는 상황에서 이삭의 선택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택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택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계승이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이삭의 우물 사건이 나와요. 보죠? 창세기 26장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설명을 할게요. 이삭이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와서 너는 거부가 됐으니까 떠나라. 우리 땅에서 떠나라.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족속이 메웠던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는데 블레셋한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랄 땅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그 우물을 뺏는 겁니다. 이때 이삭의 선택이 뭡니까? 이삭은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자신들이 거느리는 무리도 많기 때문에 전쟁도 치를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의 선택이 뭐죠? 이동하는 거예요.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또 와서 뺐습니다. 이삭의 선택이 뭐죠?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또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 또 우물을 주셨어요. 마지막에 이삭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왜 이삭이 이럴 수 있죠? 그럼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라이벌 경쟁 업체가 와서 여러분 내 업체를 뺏어가는데, 우리 그 적대적 인수합병 M&A라 그러죠. 지금 우리 경쟁 업체가 내 기업을 지금 먹어치우는데, 내 재산을 빼앗아 가는데 싸워야죠. 내 권리 찾아와야죠. 싸워서 내 권리를 쟁취해야죠. 지금 이삭의 선택이나 행동을 보면 정말로 바보 천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나는 우물이 없어도 복받아. 왜? 나를 복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나를 복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근데요, 이것과 유사한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을 지나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가축을 얻어서 나와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와요. 롯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두 사람의 재산이 너무 많아요. 두 사람의 가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목자들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싸울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갈라지자. 네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서를 택하고,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하겠다. 그때 롯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을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잠깐만요. 네. 넘겨주세요.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에 보세요. 롯이 뭘 선택합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롯의 선택은 물과 목초지가 풍성한 땅을 선택했어요. 물과 목초지가 풍성한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다음 넘어갈게요.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뭘 택했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 가나안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내가 물이 풍성하고 목초지가 풍성한 땅에서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 나는 복받는다.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과 이삭의 선택이 그대로 오버랩되지 않아요? 그대로 겹치지 않습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이삭에게 계승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부모를 뛰어넘는 믿음의 계승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의 약속을 계승한다는 거예요. 복의 약속을 계승해요. 순종의 사람 이삭이 누리게 된 또 다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이 약속을 그대로 이삭이 계승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너무 거부에 집중하지 마세요. 너무 거부에 집중하지 마세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을 여기만 볼 것이 아니고 앞 구절과 연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앞 구절에요,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복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들. 그리고 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보죠.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렸더니 그 땅에 또다시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그 땅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삭 때에 그와 같은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을 만큼의 흉년이 들었어요. 첫 번째,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 환경적인 요인이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의 흉년에 비교할 만큼의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6절, 그리고 지금 제가 앞에서 읽었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뭐죠? 우물을 빼앗기는 사건. 블레셋이 와서 우물 빼앗고, 그랄 목자들이 와서 우물 빼앗고, 계속해서 주변 민족들이 5, 6차례에 걸쳐서 이삭이 팠던 우물들 다 뺏어가 버렸어요. 자, 두 번째죠. 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 이삭이 파는 우물들 다 뺏겼어요. 뭔가 하려면 계속해서 누군가가 와서 방해를 하고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약탈해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세 번째 이유 뭐죠? 비겁한 죄를 저질렀어요. 자기가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아내 팔아먹은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요, 내 여동생이요 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비겁한 죄를 저질렀어요.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 받으면 안 되죠. 망해야 정상 아닙니까? 대기근, 끊임없는 적들의 약탈, 그리고 정말로 비겁한 죄. 한 3가지 정도의 요인들이면 충분히 이삭이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근과 그러한 흉년 속에서 100배의 소출을 거둬요. 그러한 흉년 속에서 마침내 왕성해서 거부가 돼요.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 다음 내용에 가면 아비멜렉이 와서 사과해요. 그리고 도저히 이삭의 가문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겠구나 해서 한 나라의 왕이 한 가문의 주인과 여러분 맹약을 맺어요. 우리도 너희 공격 안 할 테니까 이제부터 너희도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라. 맹약을 맺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 그 가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사건과 데칼코마니처럼 유사해요. 자, 가뭄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도피합니다. 심지어 이 아내 사라는 바로의 궁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재물과 또 가축과 이 노예들까지 주면서 아브라함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엄청난 거부가 돼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에서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뭔 장사에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가뭄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에서 피하여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아내 팔아먹었는데 도리어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거부가 돼서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이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이 돼요.
뭘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런 환경적인 요인, 또 이삭이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삭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가뭄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누구한테 한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복의 약속이 누구에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약속이 이삭에게 그대로 계승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녀라고 해서 약속의 복이 무조건 계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라고 해서 부모님에게 주신 복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계승되는 게 아니에요. 보실래요? 아브라함에겐 또 다른 자녀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대표적으로 이스마엘. 여러분, 이삭이 계승한 복의 약속을 이스마엘이 계승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겐 또 다른 자녀들이 있었어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또 얻어서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을 계승하지 못했어요. 이삭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는 야곱이 이은 복의 약속을 계승하지 못했어요. 에서가 누굽니까? 이방 족속의 조상이에요. 에돔 족속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요, 성경을 보세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두라의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공경했단 말이 없어요. 에서는 더 분명해요. 에서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랬는데 가나안 땅 이방 여인들을 얻어서 부모에게 근심을 끼쳤어요. 지금 뭘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요, 이삭의 순종은 기록이 돼 있어요. 이삭의 순종은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부모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부모에게 주신 이 복의 약속을 자녀들이 계승하게 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있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서울대 나와서 자녀들이 이 스펙을 쌓아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의 의무를 기록하고 있어요.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아무리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아버지의 자리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하게 당연하게 이제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것들을 막 다루잖아요. 그냥 가십거리로. 그냥 가십거리. 이건 당연한 이 시대가 그건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들이 무시당하는 거. 그게 막 당연하다고 사람들 안에서 그것이 그냥 유머거리로 그냥 다뤄진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주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 첫 번째가 뭐죠? 믿음의 계승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녀들은 절대 안 망해요. 믿음이 있는 자녀들은 안 망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하는 그 기근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복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삭한테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떠날 마음을 품은 거예요. 도저히 여기서 살다간 죽겠구나. 그렇게 심각한 위기였어요. 지금 상황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의 약속도 그대로 이삭이 계승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꼭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모님의 믿음을 계승해야지.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계승해야지. 부모님에게 주신 이 복의 약속을 내가 계승해야지.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이 놀라우신 은혜가 회복되고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